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은 우리 인생 길을 두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들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답답해 하지만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늘 불안함 가운데 우리는 초조하게 하나하나 계획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 이제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멀리서 고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잠깐 만나서 교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두고 나오게 되고 나서 지금 한 2, 3년 지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치고 이제 다시 파견을 받았는데 파송을 받긴 받았는데 저희 동기니까 이제 나이를 좀 들었겠죠. 한 20년 가까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고국에 돌아와도 자기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디서 쉽사리 사역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파견을 받긴 받았는데 어디를 받았냐면은 요르단, 전혀 자기는 생각도 안 했던 꿈꾸지도 않았던 요르단이라는 곳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낯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꿈꾸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가다 보니까 일단 당장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언어 코스부터 해야 되니까 그때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혼자 이제 생이별을 하면서 놔두고는 또 자기는 들어가서 거기서 또 언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선교 지형을 좀 많이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잘 나가다가 잘 하다가 갑자기 벽처럼 딱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때를 기다려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또 파견을 받아서 가긴 갔는데 이제 나이는 들었고 옛날처럼 또 막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인도하실까 기도하면서 초조하게 보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역자들의 소식들을 가끔 들어요. 저희 동기들에 대해서 뭐 미국에 있는 그런 친구들도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다시 사역을 돌아가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고국에서 이제는 조금 빨리 은퇴를 해서 정말 저희 나이에 은퇴한다라는 건 이건 꿈을 꿔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되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막히게 되고 가다 보니까 또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온 그 길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아직은 내 인생이라는 것이 끝나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이끄는 것은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순종해왔고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는데 가는 곳곳마다 길마다 답답하게 막힐 때가 있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 이럴 때마다 우리는 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 같긴 한데 가만 돌이켜 보면 또 앞으로 이런 날도 생각을 해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걸음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가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인생길을 우리 후배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우리가 그죠? 좀 그들에게 뭐 비전을 좀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고 무너져 있고 자 이런 모습을 갖다가 같이 아이들과 같이 나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쭉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정말 힘들게 그들을 끌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오늘 보면은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게 나오고요.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죠? 홍해의 광야길.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홍해의 광야길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한번 지도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자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요게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 가까운 길입니다. 쭉 직진해서 가는 길. 그래 저쪽 해변으로 쭉 가면은 크게 고생을 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해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광야 사막이나 이런 데보다는 기후도 괜찮고 지중해성 기후니까 먹을 것도 좀 있고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도 가까워요. 자 그다음에 또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또 한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홍해의 광야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이란 거 여러분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요? 원래는 없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되는 그 길, 광야를 돌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이렇게 두 갈래의 그런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워낙 많이 본 거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러가는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빙 돌아가지고 광야로 산으로 이 바위산으로 이 뜨거운 그 태양과 함께 해충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들이 고생하도록 돌려서 가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선택을 하시고 이 길로 가게 하셨을까? 우린 굉장히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까운 길로 있는데도 왜 돌아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면 17절에 왜 그랬다고 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래서요.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상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염려되어서 저 아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먼 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쉽사리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나요?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전혀 요만큼도 동의가 안 돼요. 아니 굳이 전쟁 때문에 그랬다고? 앞으로 진짜로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물론 뭐 전쟁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서 만일에 그랬다고 하면 그 땅에서 전쟁 때문에 그렇게 돌이켰다고 하면은 홍해를 돌아서 가는 그 길에서 전쟁이 없었어야죠. 사실은 그쪽 가는 길도 만만치 않은 전쟁을 계속 겪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고 갔어요. 사실 더 그 블레셋보다도 더 만만치 않은 그런 적들이 질비한 땅이 광야 길이었어요. 예. 땅도 험하지 돌아가는 길이지 거기도 굉장히 싸나운 사람들이 있었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끌어와 가지고 고생을 시키느냐 이러면서 계속 애굽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직진해서 가는 지름길에서도 전쟁이고 가는 또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전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그 전쟁 때문에 왜 지름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냐?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유는 도대체가 왜 이렇게 써놨는지 더 어렵게 만들어요.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말던가. 예. 그 이유 때문에 너희는 그 길로 그 지름길로 가면 안 돼. 자 이것을 억지로 그냥 주입을 시켜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가지 못하도록 하신 다음에 처음에 끌고 갔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아니에요?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무슨 길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그게 무슨 길이 있어요? 굳이 길도 아닌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바다를 갈라가지고 길을 내셔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또 삥 돌아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과 그 길들이 도무지 의문투성이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 바닷속에다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그 블레셋 그거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어렵겠어요?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도 꼼짝 못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블레셋 그 조그만한 나라 그거 꼼짝 못하게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유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왜 굳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예.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속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속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시내 산을 향하여서 가도록 한 거예요. 시내 산. 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 다음 거 클릭해 주세요. 시내 산이죠. 그 다음 거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세에게 미리 진작부터 이 시내산에 관한 이야기를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지고 그 후에 나중에 와서 이 산에서 여기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미리 하셨고 그래서 이 시내산으로 그들을 돌아서 바다의 길까지 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굳이 시내산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랬을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요.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출애굽기 19장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시내산이라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머무르게 되냐면은 약 1년 동안, 1년 동안, 그 그림 좀 한번 그려줘 보세요. 아까 바로 다음 거, 저게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이 저기 바위로만 돼 있는데 사실 저 산에 있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 근처에 어디 광야 뭐 이런데 이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치고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여정을 돌아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뭔가 있었겠구나. 뭔가 있었죠. 틀림없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오경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제정이 되고 십계명 말씀이 그대로 주어지고 그리고 성막,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막에 대한 그런 모형이 그대로 모형대로 그림대로 그대로 그려지고 제사장의 제사제도가 그려지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갖게 한 것 너희는 세계가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는 내가 특별히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사건이 어디에서 있게 된 겁니까? 시내산에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의 이 자리는 사실 축복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자리입니까? 축복의 자리죠. 축복의 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쭉 종합해 보면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긴 여정을 돌아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까지 오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나가다 보면 뻔히 보이는 지름길이 있어요.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가야 맞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돌려요. 돌아가는 이 길을 왜 여기로 끌고 가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돼요. 왜 거기를 돌아가게 하는지, 왜 거기를 막으셨는지. 아니 뻔히 보이는데 뻔히 누가 봐도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바다 가운데 길도 내시고 광야 가운데 그 어려운 척박한 광야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저기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아무리 이유를 대봐도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죠? 만일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곳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되면은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그렇죠? 나중에 되면은 왜 거기를 돌게 하셨는지,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지 나중에 되면 알아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이스라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왜 홍해 바다를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왜 굳이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실까? 쉬운 길 놔도 왜 어려운 길을 꼭 가게 하실까?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때 가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요 지름길로 막 승진을 막 하고 올라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막 바다가 막히고 모래사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인생들,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세요? 험난하십니까? 앞으로도 험난할 것 같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쏟아 부으시길 원하는구나. 시내산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아까 그 막 바위산 그런 곳을 막 가고 있는데 이때 뭐 구름 같은 거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낮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대한 그 철판 같은 데서 지금 불이 뻘겋게 달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그런 철판을 맨발로 한번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예. 성지순례를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줄로 아는데 거기 가면 가끔 이제 유대 광야라는 곳을 체험하게 하려고 잠깐 풀어놔요. 거기 내려가서 가만히 있으면은요, 진짜 1, 2분 동안을 못 버티겠어요. 한 30분 있으라고 하는데 아주 죽겠어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거기 있을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 낮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불 기둥으로 밤에는 보호해 주시고, 한번 다시 클릭해 주세요. 저건 그냥 모형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처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그래서 광야 길이지만 그 험난한 길이지만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 곳곳에서 광야처럼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멘. 정말 아멘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어요. 정말 아멘이죠. 감사할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할 일 투성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그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홍해 바다의 길까지 내시면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 광야길, 이 험난한 길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 인생 험난한 이 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서 특별하게 섭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얼마나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꼭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잡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세요? 아니 좀 뒤에서 따라오시지. 왜 굳이 앞에서 따라와 그래가지고 끌고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냥 구름 기둥이 없으면은 그냥 쉬면 되거든요.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구름 기둥으로 가요. 갔더니 또 여기서 딱 서요. 또 밤에 좀 잠 좀 자려고 했더니 또 불 기둥으로 가라. 또 가요. 가다가 여기서 그거를 몇 년 동안요? 잘 아시네.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아까 이렇게 있는 이 지도가 굉장히 큰 땅덩어리 같죠? 사실은 그렇게 아주 큰 땅덩어리가 아니래요. 우리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된답니다. 크기는 크죠? 작은 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남한의 절반 정도 되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후도 좋고 산세도 좋고 뭐 숲길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뜨거운 아까 그 사막의 그 기후 이 광야를요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길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길 있는 대로만 갑니다. 그럼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거를 무려 몇 년요? 40년 동안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가요. 그럼 서요.
뭐 이거 뭐 규칙적인 것도 없어요. 어느 날은 한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가자 그래가지고 아멘이라고 갑니다. 가서 딱 섰어요. 어느 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가자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하루길에 야 서라 그러다 딱 텐트를 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저녁 때쯤 되면 다시 일어나 가자. 아 이거 정말 사람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 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텐트를 갖고 가야 돼요. 텐트를 가지고 갈 때마다 텐트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텐트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60만 대군인데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딱 있는다고 털을 잡고 있는다고 하면은 아침부터 쳐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쳤을 거예요. 그죠? 힘들게 텐트 치고 이제 좀 쉬려고 딱 텐트 걷어 가. 이거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좀 뒤에서 좀 따라오시지. 내가 갈 때 좀 뒤에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인데 진짜로 인도하시고 이끄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때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버겁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불평이 여기까지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아니 좀 안 그러시면 안 되나? 조금 쉬게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좀 상당히 좀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은 어제까지 유초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이제 밤 왔더니 한 저녁 5시 6시 이렇게 됐어요. 근데 피곤하긴 하는데 갔다 왔는데 피곤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제 좀 불평이 슬슬 올라오려고 그래요.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이는 누구에게? 그래서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아니 나만 피곤하냐고 사실. 근데 막 씩씩거리면 올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그런 수련회 가서 애들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환경을 냈는데 너무 은혜 받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가 그냥 막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이 너무 좋다고 너무 맞다고 머리로는 다 맞아요. 근데 몸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벌레에 물리기도 하고 그게 광야길 아닙니까? 그거를요 계속 뱅글뱅글 돌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여러분 40년 동안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다 그릴 겁니다. 40년을 다녔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돌멩이가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거기를 계속 그들의 마음 머릿속에는 가면서 이게 맞나 이게 과연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정말 맞긴 맞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어휴 가면서 한숨 쉬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들이 불평불만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은요 불만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뒤에서 좀 따라오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아니 우리가 계획하고 나가는 대로 뒤에서 그냥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고 해치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그냥 뒤에서 따라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앞서 나가신다고. 앞서 나가시면은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라는 그 길에서 가면 축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가는 곳마다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고 가는 곳마다 막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초원이 펼쳐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신나니까 할렐루야 막 축복하면서 막 이렇게 다닐 텐데 갔더니 물도 없어. 갔더니 그냥 해충들이 막 있어. 뱀이 물기도 하고 이거 아우 진짜 다닐 수가 없는 길이에요. 거기를 40년 동안 조금 있으려고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고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뱅글뱅글 돌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넘어지라면 넘어지고 부서지라면 부서지고 자기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기대한 거예요.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건 너무너무 은혜예요. 아멘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믿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섣부르게 당신은 절대로 이제 취소되지 않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해 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애굽 땅에서 끌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홍해 바다길 앞에 가더라도 놓더라도, 광야길에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고,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뱅글뱅글 돌리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쉽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대와 우리와 생각들이 이런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니 우리 주인님은 생각이 다르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한 게 아니었어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부서지기도 하고, 가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당하고 답답함에 당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머나먼 타국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데 다 막아버리고 돌아오게 하셨다가 정말 엉뚱한 나라에 가가지고 또 고생하게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뭔가 좀 성과가 보여야지, 뭔가 좋은 게 보여야지. 왜 이렇게 돌리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믿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믿느냐. 네가 무너졌어도, 네가 넘어졌어도, 네가 부서졌어도 너 나 믿느냐. 네가 광야에서 그 회오리 바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네가 폭풍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계속 묻고 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소망의 땅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딜 뿐이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방법이 우리 생각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 땅으로 이끌고 가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불만하기 때문에 금방 갈 길을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이 인생 길을 두고 평생을 두고 훈련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끌고 오신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풍에 돛한 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순풍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거친 그런 파도가 있고, 황량한 광야가 있고, 척박한 땅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산들을 골짜기마다 다 도두어지게 만들고 산들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인생을 그 길로 걸어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구름기둥이고 그것이 곧 불기둥인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 너무 좋아하죠. 앞으로는 그 기도를 할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길이겠구나. 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단단히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도해 주실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인도해 주실 때마다 정말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약속하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 길을 통하여서 나를 주님의 땅으로 나를 주님의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